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데 어려운 가운데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정치인이나 또는 연예인들 중에 가끔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서 그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선 국회의원이었고 경기도 지사였던 남경필 지사, 이분이 아주 촉망맞는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계를 은퇴를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들 때문입니다. 큰아들 남주성이라고 마약 중독으로 2번이나 구속이 됐었습니다. 2번째는 아버지가 직접 신고를 해서 그래서 붙잡혀갔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도 마약에 취해 있었다고 그래요. 중학교 때 미국 유학을 가서 거기서부터 마약을 접해서 약 16년 동안 마약 중독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거죠.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계를 은퇴를 하고 다행히 남경필 전 지사가 신앙인입니다. 가끔 뭐 기독교 TV 이런 데 보면 이분이 간증한 것이 이렇게 동영상에 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잘 극복을 했고 지금도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800 이상이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도시가 있는 거고 그 오른쪽에 보면 비슷한 높이의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계곡을 기드론 계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다윗성 쪽에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섬과 감람산 사이에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무덤 사이에 몇 개 독특한 건물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한 번만 넘겨야지. 이게 이렇게 사진으로 볼 때는 별로 안 커 보이는 것 같은데 높이가 20m고 가로 세로 6.5m랍니다. 사람이 조그맣게 보이죠? 이게 2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네요. 무덤 앞쪽에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이 탁 같기도 하고 이 무덤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이게 압살롬의 무덤이다 또는 압살롬의 비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기를 보면 에이 압살롬, 그리고는 돌을 들어서 이렇게 던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뭐 그 이야기를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알 거니까,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보면 에이 압살롬, 그리고는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게 압살롬의 무덤인지 뭐 압살롬이 만든 비석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2000년 전에 세워졌고 2000년 동안 그렇게 돌을 던지고, 어찌 보면 이 비석, 이 건물은 압살롬의 무덤도 아닌데 괜히 사람들한테 압살롬의 무덤으로 지명을 당해서 돌 던짐을 당하는, 좀 억울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쓴 시입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자녀를 믿었는데 특별히 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압살롬이 잘생겼다고 그러죠. 자녀들로부터 엄청난 배신감을 당했을 때, 믿었는데 거짓말을 했다거나, 뭐 남경필 전지사처럼 큰 사고를 쳐가지고 어떻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을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가 짧은 시편이지만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 어려움을 다윗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3편의 배경은 사무엘 하 15장 18장에 그곳이 이 시편 3편의 배경입니다.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반란을 일으켰는데 압살롬 혼자 반란을 일으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돼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성문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바세바의 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백성들로부터 좀 지탄을 당하기도 했고, 나라가 크다 보니까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적절하게 해결해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왕이 재판을 해서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좀 못했어요. 그럴 때 압살롬이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잘 재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은 도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아 안에 바세바 사건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정도의 여론을 미리 만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을 압살롬이 포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을 만들어요. 어디서부터 반란의 깃발을 드냐면 다윗이 처음 왕이 됐던 헤브론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어찌 보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헤브론 사람들은 섭섭해요.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이 왕이 됐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자기들은 조금 이렇게 도외시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압살롬이 잘 해보는 사람들을 잘 속삭여서, 그래서 많이 준비한 다음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말이죠, 군사를 일으켰단 말이죠. 그것도 속상한데, 그것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내가 믿었던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붙어서 같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아, 이럴 줄 몰랐어요. 이렇게 반대편에 설 줄은, 압살롬의 편에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들에 대한 끝이 보면 수치스러운 거죠.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동안 함께 전쟁터에서 함께 생명을 걸고 싸웠던 그 전우들이 지금은 나를 죽이려고 아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 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해요.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부하들이 빨리 피해야 됩니다. 여기 있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몇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감람산을 넘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 숨어야 안전하니까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는, 감람산을 넘어가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말하자면 그럴 줄 알았다라는 거죠. 고소하다, 잘됐다, 이 죽어마땅한 놈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부하가 당장 가서 내가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는데, 다윗은요 창피하고 속상하고 수치스럽고 고개도 못 듭니다. 그냥 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고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 사람들의 마음이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저 집 아들 그럴 줄 알았어. 저 집 자녀들 때문에 저런 큰 어려움을 당할 줄 알았어. 점잖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보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지금 도망가는 것도 속상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내면의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거와는 비교가 안 될지라도 자녀들로 인하여서 이 자녀가 어리든지 아니면 장성하든지 자녀들로 인하여 마음이 아플 때가, 속상할 때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니더라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1절 2절은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사람들이 나에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를 보냐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대적을 봅니다. 그러나 3절에 오면서 대적을 향했던 눈이, 다윗의 눈이 누구를 향하냐면 그 시선을 돌립니다. 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랬던 다윗이 3절에 가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여러분, 방패가 뭔지를 알죠? 창이나 활이 날라오면 그 사람의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패입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덮어주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대적을 향했던 눈이, 다윗은 애써 대적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지금 다윗이 머리를 못 듭니다. 수치스러워서, 창피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모멸감이 이루만할 수 없을 겁니다. 다윗이요, 고개를 푹 숙이고 감람산을 넘어가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내 고개를 땅으로만 바라보던, 어깨가 쭉 늘어졌던 나를 하나님께서 어깨를 올려주시고 고개를 들게 하신단 말이죠. 다윗은 시편 7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시편 7편 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저 좀 봐요. 저 좀 봐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지금 봐요. 30분 뒤에 여기 대전에 여기에 미사일이 떨어진다고 합시다. 30분 남았어요. 엄청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숨어야 됩니까? 교회가 이게 안전할까요? 미사일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윤경자 장로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사일이 어디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여기 문제 다 죽었어요, 여러분. 방공호 어디 있어요? 방공호, 이 주변에 방공호 어디 있어요? 멀리도 있네. 충남중학교에 방공호 하나 있어요. 한숲 지하에 가면 살까? 주차장에 가면? 여러분, 생각보다 왜? 예. 추워서. 우리 유한호 장로님이 하도 더워하셔가지고 제가 조그마한 선풍기를, 앞에 두는 선풍기를 하나 선물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제 새벽인가 그저께 새벽인가는 이제 선풍기를 유한호 장로님이 자기 앞으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영래 권사님이 이렇게 자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둘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선풍기 하나 때문에 다투어가지고 제가 하나 더 드렸습니다. 싸우지 말아요. 우리 애들 같아. 자, 보세요. 방공호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평상시에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민방위 훈련 요즘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도 않아. 사이렌이 왁 울리면 울리나 보다. 그렇지. 전쟁이 없기도 했고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로 미사일이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세요. 샥 울리면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전 국민이 들어갈 방공호가 다 곳곳에 있답니다. 들어간다고 하죠.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는데도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난다. 지금 베네수엘라에 엄청나게 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하죠.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바바바바바바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돼?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뭐 잠깐 TV 같은 데 동영상에 보면 식탁 밑으로 숨고 일단은 엘리베이터 타면 돼요? 안 돼요? 빠른다고 또 엘리베이터 타고 그리고 여기를 문틀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일본은요 여기 어린아이에서부터 한 1살, 2살 어린이집부터 지진 대피 훈련을 자주 한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사불란하게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피한다고 합니다. 뭐가 잘 돼 있어서?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다윗처럼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피해요? 그때 되면 기도하겠지? 안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갈팡질팡합니다. 그냥 소리만 지르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가슴만 치죠. 여러분 기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피하는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환난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피했던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미사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방공호 어디 있지? 지금 이런 것처럼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마 우리나라도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죠. 압살롬 같은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때서야 방공호 어디 있고 그때서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인터넷 보고 찾아보고 그래서는 이미 늦은 거죠. 피하는 것은 본능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새벽 기도가 됐던 그게 어디가 됐던 여러분들의 집이든 아니면 교회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여러분 상황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도다?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 훈련이 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폼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환난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맡겨드림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 응답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지금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여러분 5절을 볼까요? 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어요. 지난밤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6장을 보면 맨발로 감람산을, 머리를 풀고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갑니다. 그 큰 나라의 왕이었던 왕이 아들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을 갔단 말이죠.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너무너무 속상하죠.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처했으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되면, 연세가 되면 이게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이 잘 안 온다고 합니다. 그것 말고 염려가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아니면 놀랬거나 두려우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지난밤에 잘 잤어요. 이게 바보예요? 멍청이에요? 지금 이 다윗의 잠은 어떤 영적인 무력감, 무기력함, 아니면 게으름,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밤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나를 붙드심이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이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막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요. 이것은 응답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들에게 오는 가장 먼저 찾아오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으로 지난밤에 편안하게 잤단 말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배 시간에 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한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을 볼까요? 이제는 다윗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까 5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뭐하는도다?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큰 환난 가운데도 환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날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지금 이 세상에서 잤습니다. 깨어보니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나를 붙드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야 된다. 여러분, 자 보세요. 밤이 되면 이제 여러분 침대에 올라가셔서 주무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무십니다. 주무시면서 두렵고 막 두렵고 막 자는 게 너무 두렵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함이 있기를. 누가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자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자들의 고백이고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연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빨을 꺾으셨다고요. 아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이제는 다윗이 그런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이 확신해졌습니다. 또 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군인들에게, 왕권에 있지 않고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이 고백을, 이 선포를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이런 고백,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누구에게 피하시라고요? 하나님께 피하시라고요. 하나님께 피하시기 위해서는 피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의 묵상을 통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입니다. 막상 그때가 닥치면 기도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다윗이 당했던 것처럼 이런 환난이 올 때 평상시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그때도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대적으로부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2번 같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